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쓰겠습니다. 저는 이곳 세일을 다니며 하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제 삶은 하나님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다 말하며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과는 멀리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온 저였는데요. 그런 삶에 저는 익숙해져 있었고 그 안에서 나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계속 쌓이던 와중에 저는 삶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던 와중에 사촌, 형, 누나의 연락을 통해 이곳 세일의 교회로 오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곳을 오면서는 제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제가 계획 없이 이곳에 발걸음을 향하는 곳이었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어딘가 이끌리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따라 저는 이 세일의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단지 제 결심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제 마음속에 와 계셨고 저는 성령님의 힘에 따라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의 선택에 따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그 선택의 순간부터 저와 함께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순간에 제가 제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라는 것을 제 주변에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주변 친구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반응이 너가 다닐 줄은 몰랐다. 너는 교회랑은 정말 멀어 보였다. 라는 말이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 너가 교회를 간다고 나 수차례 물으시며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는 반응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변화도 뚜렷하게 찾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다고 고백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친구들, 오랫동안 함께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였는데요. 제 친구들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저와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진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저희 관계 속에서 이 흐트러짐이 있진 않을까, 혹시 이 얘기를 내가 꺼냈을 때 이 친구들이 불편해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의 마음의 거리까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로의 삶과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 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 바깥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 대화의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틈에서 나눈 작은 대화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순간들을 단순의 만남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제 마음속에 믿음이 키워져 가던 중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정작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친구들에게 가서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일독을 해보자. 나도 이 세례교회에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함께 해보면 좋겠다 라고 권하면서 제 친구들에게 일독을 하자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 중에서 몇몇은 제 말에 흔쾌히 응해 주었고 저희는 그래서 그때부터 함께 성경 일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 쌓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더 분명하게 살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 전하는지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용서하려는 태도,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삶, 이런 모습들이 말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재 자체로 증언하는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요즘 많은 또래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 스스로 묻지 못한 채, 스스로 뚜렷하게 그것을 세우지 못한 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묻혀 살아갑니다. 저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묻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흐름은 점점 멈췄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나눔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배움이 되었습니다. 신앙을 오래 가진 친구들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며 말씀 없는 믿음은 지식이 없는 열정과 같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향한 삶을 더 분명히 살아가는 걸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 믿음도, 삶도, 말씀도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고 지금 믿음의 길에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에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걸어가며 배워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계속해서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음 다해 믿음을 지키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